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에서는 소아시아에 실제 있었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각 교회 주시는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쭉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전이 없는, 휴전이 없는 혹은 화해할 수 없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한다라는 말은 주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승리가 확정이 되기까지 이 계속적인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 메시지들,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쳐 새롭게 할 것을 독려하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을 하늘에 열려있는 문을 들어오게 해서 이제는 천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는 하늘의 보좌입니다. 천상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광경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의 싸움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도 승리를 거두어서 이 승리하고 있는 교회, 영광을 누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상교회에 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수행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이 천상의 승리의 교회 안에 또 속한 자가 돼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모습 또 천상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내일 읽어가는 5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천지와 만물과 모든 역사가 이 하늘에 있는 보좌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뜻이 뭘까요? 지상의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환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들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결국은 승리와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시간적인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시간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만 지나가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의 선하심과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 하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어도 그때마저도 우리와 함께 곁에 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시야와 눈과 마음이 그저 주어진 이 상황이나 환경 또 처지에 몰입당해서
거기에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마치 이 하늘의 보호자의 광경을 늘 이 땅에서도 보면서 또 그리워하면서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어서 비로소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자 천상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우리가 꿈꾸면서 여기서 또 힘을 내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보호자의 광경을 묘사해 줍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묘사입니다. 묘사. 환상 혹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있고 그 보좌로부터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호자와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묘사가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4장 1절에 보면 이루에 소아시아에 존재하는 7교회 각 교회에 여러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하늘에 열린 문으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고난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 그 시대 지나서 장차 하나님 어떤 일들을 펼치실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고 그를 하늘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3절에 앉은 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또 거기에는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 그 모양은 녹보석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 보좌의 주위로 24개의 보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흰옷을 입었다, 금관을 썼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소위 말하는 우리 많이 말하는 금멸류관 부르는 그런 멸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는 위엄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5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17등불이 있다. 구약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 안에 있었던 7등불 이것을 보는데 이것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7명이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존재하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본다 이 말이죠. 7절에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았다. 이러한 모양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네 생물들이 공이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8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되냐면 8절 끝부분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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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 소리와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광경에 24개의 보호자에 앉아져 있는 24장로들이 엎드려서 또 역시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쓰고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면서 찬송하고 고백하는 내용 11절 마지막 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송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그 사실, 그것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존재하고 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는 이 하늘의 보호자, 천상 교회의 모습을 쭉 우리가 그려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주위에 하나님의 일곱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거기에 또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상징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그려지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거기에 딱 위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24장로들이 보호자의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시작과 또 진행 과정과 그 모든 역사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때가 극심하게 닥쳐 있는 때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만큼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일들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당시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 힘을 내서 승리하는 교회로 계속 존재하기를 또 격려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보호자,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그 교회의 참모습을 우리가 늘 꿈꾸고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지 말고 이겨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고 우리가 25년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을 만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 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 그의 선하심을 언제나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과 박해,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많은 믿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돌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보게 해 주십니다. 저희가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작하게 하셔서 이 한 해를 달려가는 동안 저희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을 만날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보호자로부터 저희를 돌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실 줄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패배를 당해서 늘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이어받아 저희도 승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